우리 그러면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34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4절에서 우리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기적들 중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태양이 멈춰섰다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이 기적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들 중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지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백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엇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아까보단 적으시네요. 예. 사실 좀 누군가에게는 좀 믿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어지신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신경에까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 이유를 사실 과학이나 생물학적 혹은 인문학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처럼 이것들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도요,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요 그 안에 표적 혹은 사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혹은 예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 표지판과 같이 사인판과 같이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의 어떤 시작보다도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인간의 힘과 계획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생각했던 한 신학자는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가능성의 끝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가능성의 끝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아멘. 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적고 있냐면 지금 누가가 어떤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장면은 단순하게 한 여인의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구속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한 장면 가운데 담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즉 인간의 가장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 우리 8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 중 제2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 여인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이로써 두 완전하고 온전하며 구별된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하게 결합되셨으며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합성되지 않았다.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니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어렵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만 조금 잘 참아주시면 이 안에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지금 아담의 족보에서 지금 구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는요, 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담의 죄, 그 원죄가 전이되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담의 족보에 속해져 있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아담의 죄가 전이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의 죄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면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는 거냐면 아담의 족보에서 지금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가진 그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요, 이 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여셨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정리하자면 은혜의 시작, 은혜의 끝에서 동정녀 탄생은 내 공로, 내 계획의 종말선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죽음의 그날에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혹은 내 공적,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동정녀 탄생의 이 신비가 마음속에 갑갑함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어떻게 또 풀어가시냐면, 지금 동정녀 탄생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이든 뭐 마가복음이든 뭐 누가복음이든 이런 복음서에만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족보들은요 다 어디의 족보들이죠? 남자의 족보들이고 남자의 씨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씨, 남자의 족보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지금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것이 유다왕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냐면 저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어. 나도 바알 섬길 거야. 야, 나도 저 아수르의 저 신을 믿으면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 봐봐, 너희에게 처녀가 잉타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거야 하면서 여기에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 이 처녀, 동정녀의 탄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즉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 바로 이 지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5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35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임하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덮으리니, 덮어주시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장막으로 덮이다라는 표현과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에 이 덮이다라는 것이 어디에 덮였어요? 회막, 성막에 덮였어요. 자,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막을 지어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지어주셨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거하심에도 장막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면 이 뜻들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지금 여기에 이 덮으시다라는 말은 성막으로 세워주시고 성전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이 성막되어지고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성막이 성막되어지고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인데 이 성막이 다른 장막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였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동일하게 성전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중요했던 것이었고 그 안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잠깐 말씀 그대로 두시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것이래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전이 누가 건축되어지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 그리고 이 싹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넷제르라고 했죠. 이 넷제르가 무엇과 같은 어근의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나사렛이라는 이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사렛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갈아 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일으켜 세우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바로 이 싹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 되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성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성령이 덮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성전 되어지는 것. 또 다른 표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전이래요. 근데 이 성전인데 여기에 정확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그 갑갑함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 가운데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문의 근본적인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성전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된 자기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누가 내 안에 거하시는가가 정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냐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요. 왜 권능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권능이란 단어는요, 다이너마이트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는 위대한 정말 강력한 그 힘. 그러니까 권능은 그냥 뭐 조금의 뭐 이렇게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 그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자신 없죠. 권능 받으셨습니까 하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큰 권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큰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행해야 되는데 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갑갑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 권능을 받는데 지금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무엇이 되리라? 증인으로 연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지금 무엇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증인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증인과. 아니 권능을 받고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잖아요. 권능을 받고 너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막 바람도 멈추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 어떤 권능이 일어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냐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무엇을 보냐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지 안 나은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의 그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철저하게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화려한 궁전을 지으셨나요? 엄청난 군대를 만드셨나요? 아니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재물들을 가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세상의 방식의 기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장 초라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되어지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갈등들이 생기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계속 강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갈등들이 생길까요?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갈등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갈등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넘어져 있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이 존재론적 고백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였고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동정녀 이 탄생은요,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냐면,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과 같이 누가는 지금 연결해서 어디로 보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는요,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 동정녀 탄생, 지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낳을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정리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6절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탄생은요, 낙담과 무력감 가운데서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아바 아버지를 불러 자녀됨의 확신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들 있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다시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버지가 내 편 돼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야, 그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희 교회 전영훈 지사님께서 어제 지민이 태권도 대회 같은 그곳에 이제 쫓아갔는데 많이 속상했대요. 왜 속상했냐면, 지민이가 저희 교회 자랑이지 않습니까? 힘도 세고 운동신경도 좋은데 그 태권도 대회 나가서 상대방에게 많이 맞은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왜 그러냐면, 체급을 같은 체급으로 붙여줬으면 지민이가 아마 거의 다 이겼을 텐데 체급을 높은 학생을 붙여줘서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전영우 집사님 오늘 위로해 주세요. 아마 그 화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풀리지 않을까요? 왜 화가 날까요? 눈앞에서 딸이 맞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맨날 맞고 다닌단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그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은 정말 마치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 혼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 줄? 제가 성령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했지만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저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아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힘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맞고 다니지 마세요. 세상에서 맞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내 편이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권능,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절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동전녀 탄생, 여러분 이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은혜의 신비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절망 끝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절망 끝에서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며, 나아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